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고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적과 기적과 이 모든 것이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몰래 찾아와서 궁금한 거예요. 납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이 보고도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과 모든 것이 자기가 배웠던 그동안의 구약을 공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하고 너무 다르다. 다른 선지자 세상 너무 다르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당신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도대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적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짜장하고 나타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어요. 어때? 거듭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거듭났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뭐냐면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3장 3절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질문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3절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 하는 행적고 이 모든 걸 보니까 좀 특이한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3절하고 5절에서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장에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이렇게 나타나서 한 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으로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함께 해야만 이 사람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어쩌요? 첫 번째 우리가 나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거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예수님이 어디서 났다고요?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다는 거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두 번 나는 거예요. 두 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면요. 두 번 태어나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부모로 태어나서 예수님 모르는 분은 예수님 새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라고 하죠. 이 영이 이 안에 들어가서 딱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태어난 거야. 우리가 씨앗이 떨어지면 어때요? 발화가 되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씨앗만 떨어진 육신의 부모로만 떨어진 난 사람은 지금 세상에 계셔. 어디에? 밖에서 지금 놀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그 삶을 살고 거듭난 생활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아까 우리 421장 찬양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어떻게 해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거듭났어. 예수라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랬어요. 그 가사가 너무 또 은혜롭죠. 다 변했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어.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였어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내가 믿을 때 그 씨앗이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물로 태어나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물세를 주는 거예요. 물로 태어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임쳐주는 거예요.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주한다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주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 첫 번째는 오셔서 내주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거듭난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거듭난 결과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영이 내 영이 있고 새로운 영이 씨앗이 돼서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도대체가 이 니고데모는 구약을 많이 공부하고 율법 학자고 너무나 공무원이고 또 공부 많이 했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몰라.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예수님이 완전히 믿겨지지 않는 거야. 저분이 사람인데 다른 분 같은데 율법사가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저 바리새인도 아니고 정말 삶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른데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생명이 막 살아나는 꿈틀거리는데 도대체 이분을 모르는 거야.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진실로 3장 3절 올라갔으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듭났어요. 사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저 천국에도 가지만 이 땅 가운데도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니고데모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밤에 몰래 가는 거예요. 체면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갑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고 또 말씀 드린 것도 뭐예요? 거듭나서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이게 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거듭난 그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 새로운 생명이 죽을 생명이 살아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내 안에 죽어만 있은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죽어져 있는 육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내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공성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님이 여기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제안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 부드러운 마음은 옥토밭이에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옥토밭이 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을 옥토밭, 이 마음밭을 꾸미고 있는 줄 믿어요. 그 꾸미기 위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줄 믿어요. 그 옥토밭이 변화가 되고 옥토밭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고 천국장이라고 해요. 그 마태복음 5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장.
그 다음에 행복자, 축복자, 그 마음의 성부를 이루는 자. 그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 5장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음,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게 예언했지만 에스겔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에게 부어 넣어줘서, 이거 예언이에요. 성령님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 새로운 영.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한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새로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굳은 사람이 있어. 바로가 마음이 굳었다고 그랬잖아요. 완악했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말도 행동도 완악하게 나오겠지? 근데 하나님 이거를 다 빼요. 다 부러뜨려. 다 꺾어요. 어떻게? 부드럽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걸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데, 신령한 것은 하나님 것들을 사모하게 만드는데, 또 우리 그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나? 그 결과는 새로운 부모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1차적인 원토 부모이고, 두 번째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여기까지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를 너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많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핵심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가 느껴보고 체험해보면 정말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도 은혜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또 사랑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어떠한 죄는 어떤 것을, 어떠한 우를 범했을지라도 받아주시는 그 큰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그 함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모르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돼요. 새로운 부모, 영적인 부모를 만나야 돼요. 어떤 분들 얘기해보면 옛날 부모에 매여있는 분이 있어. 돌아가셨고, 또 자기 해준 게 또 많이 없고, 또 안 좋은 걸 많이 씨를 뿌려주고, 근데 그거에만 매여있을 수 있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새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새로운 영적인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한 그 육신의 부모에 대한 그 기대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모가 나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는 끝까지 책임을 져줄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아버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야. 새로운, 그래서 아빠, 아버지.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르게 된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십자가로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의 새 형제가 된 거예요. 물론 육신의 형제도 사랑하고 피를 나누고 좋지만 매주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우리는 그죠? 매주 우리가 더 자주 보는 사람이지만 육신의 부모 형제나 자주 못 보잖아요. 형제, 피를 나는 형제는 천국에까지 같이 가는 이 형제이기 때문에 더 귀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형제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전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 새로운 형제, 새로운 부모, 새로운 삶, 이게 모든가 새로운 생명이 처음에 주어졌고, 새로운 어떻게 해요? 직분도 주어지고, 새로운 육신의 형제가 아닌 영적 형제가, 부모 형제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삶과 이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애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날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그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렇게 그런 거에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단에게 짓눌려 있고 사단의 생명이 인간의 본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거예요. 피조물을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됐어요. 사주나 팔자나 미신 어디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리고 영적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사실은 그 단계까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준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주는데 직접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그의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공부를 하고 깨닫고 하는데도 어렵고 몰라요. 그거는 사실은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나 항상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서 계시지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여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거고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듣고 정말 자기가 정말 그 육신적인 삶이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잡았겠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줘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니면 말씀을 하는데 정말 도대체 모르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냐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도덕적인 그런 방향이 새로운 삶으로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새로운 노래.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 슬픔의 노래 또 옛날 가요나 이게 좀 부르겠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죠? 그리고 어떤 자연한 비가 오는데 너무 우울해하고 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눈이 너무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자연 환경에 그 온갖 마음을 다 빼앗거나 그렇지 않아요. 좀 너무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아요. 그 염세주의나 그런데 빠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 옛날 과거에 안 좋았던 거 거기에 매여 있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해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기경하시고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어둠 속에 있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래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나를 권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과 꿈, 또 영원한 천국에서 부를 그 노래들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수나 많은 분들이 그 노래 한 번 하려면 어떻게 해요? 1000번, 10,000번을 연습한대. 녹음하고 또 하고 1000번, 10,000번, 10,000번을 연습해서 그 곡을 탄생시켜서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부를 때 우리도 알겠지만 가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빠지고 그 노래 부르다가 그 가사대로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를 노래는 어때요?
그 슬픔에 젖어 있고 운치에 젖어 있고 어떤 그 어둠에 젖어 있는 그 노래들이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로, 찬양의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로운 거듭난 자는, 그런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 속에 얽매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계시록 3절부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히로시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이름이 그랬으면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증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 증거들은 삶의 그 증거들이 결과인데 이거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형제를 어떻게 해요? 증거들이에요. 신앙의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만 신앙 안에서 형제들을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들은 한 지체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그 나라를 세워가고 서로 덕을 끼치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래요. 거듭난 삶으로 변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하겠어요?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이 사람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질 거예요. 환경과 사람과 다른 사람과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 우리를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증거는 서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말씀이 저 목사님 내가 올 때마다 나들으란 설교만 하네. 저도 그런 애 많아요. 북사하고 갔어. 그러면 꼭 그 설교를 하더라고. 그럼 저는 언제 따진 적이 있어. 목사님 제가요 몇 달 3개월 듣다가 목사님 이렇게 해도 사랑 저렇게 해도 사랑 왜 이렇게 사랑 설교만 하세요? 내가 그래서 몇 개월 한 5개월을 사랑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돌려도 사랑 저렇게 돌려. 성경 목사님들 성경 전체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밖에 없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안 되는 어떤 부분, 사랑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으실까봐. 알겠어요? 사랑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 자기만의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사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을 하나님께서 원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예배를 놓고 가서 하고 오래잖아. 그렇듯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사랑 저렇게 해도 사랑 희한하게 5개월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더라. 그 목사님 통해서 정말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정말 내가 사랑이 없나 보다. 주님 그걸 내 안에 그 쓴뿌리나 안 좋은 것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나 보다. 전 진짜 목사님 그 목사님을 그렇게 대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인데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제가 그 직접 물어봤어요. 세상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형제의 사랑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 사람은 저기 싫고 저 사람은 저기 나쁘고 이게 있어. 어떤 사람은 뭐 말로 안 좋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걸 하나님은 바꾸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본성이 새 생명을 줬는데 너 왜 그렇게 못 사니? 그런 거지. 왜 생명으로 사니? 시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을 이렇게 내리고 막 이렇게 사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너한테 줬으니까 열매 맺고 꽃피고 좋은 열매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의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사실은 진정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상대를 섬겨주게 하는 거는요, 주님이 새로운 사람을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한테 나를 물어봐야 돼. 주님, 나는 거듭났으니까. 근데 날마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너무 긴 내용이긴 한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은 꼭 저렇게만 하지?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네?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어떻게 알지? 근데 그거는 성령님이었어요. 누구 일일이 전화하고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1000명, 5000명 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사람의 피조물에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늘 체크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도 어디 갈 때도 확신 속에 살아가요. 당당하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돼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13절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기쁘고 힘들고 어떻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걸 이겨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마 만났을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생겨. 내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막 믿어져요. 그리고 기도한 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그게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끊을 건 끊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 거듭난 자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게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세상 제일주의인가? 내가 과연 나 중심주의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주의인가? 하나님 제일주의인가? 그걸 돌아보면 돼요. 남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싸움을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산 것. 지금도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분이나 누구나 이렇게 만나보죠. 그 사람 정말 막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결기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뜻 다 살아있으면 예수님 믿어도 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한 부흥 강사님들 많이 봤으니까 성질을 엄청 내는 분들 많아. 그죠? 그 막 자기한테 막 뭐 해주길 바라봐 하죠. 그 영성이 뭔지 알아요? 영적 성품이에요. 막 방언하고 기적을 이루고 막 치유되고 낫고 그게 영성이 있고 그 사람 능력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 그냥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 사용하는 거지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영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자.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성품이 영성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영성을 원하십니까? 영적 능력을 원하십니까? 영성을 하나님은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훈련시켜요. 부흥 강사는 강사님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영성이 뛰어난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나 영적 성품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과 영적 능력을